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강의는 하박국까지만 커버가 되고요. 스바냐는 교재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가입니다. 미가는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가를 들으면은요, 물론 이제 질문형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유도하는 그런 답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가 그랬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미가가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미가 1장 1절과 이사야 1장 1절을 비교해 보실 때에 그 가능성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와 이사야가 같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일 가능성이 이 미가 1장 1절, 그다음에 이사야 1장 1절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가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미가서의 구절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요.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임한 공평한 심판의 증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유다가 소집되는 하나님께로 이제 불러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또한 표현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3장 1절에서 5장 15절까지는 시온의 정죄,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의 죄, 시온이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후에는 구속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장 1절부터 7장 20절까지는 논쟁과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해서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논쟁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심판의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용서받는 그런 내용들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도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용서가 계속 같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심판이 나오는데요. 심판이 나오는 이유가 예배와 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또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또 2장 12절부터 13절 마지막 두 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을 심판 다음에 나오는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는요. 모든 권위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많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멸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왜 있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한 그들이 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진짜 성전인 마음이 문제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똑같이 4장 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5장 2절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세 번째로 6장 1절부터 7장 20절까지는요. 또 이제 소송하시는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고소한다고 말할 수 있죠. 이제 6장 1절에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리브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리브라는 것이 바로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고소하시는 모양으로 법정에 세우시는 모양으로 법정에 출두시키시는 이를 모습으로 이제 이 6장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6장 6절부터 9절까지 진정한 제사에 대해서 또한 보여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7장에 넘어가서 또한 희망에 대해서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주제들은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구원과 심판. 심판 뒤에는 항상 구원이 있음을, 심판 다음에는 항상 회복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모습인 윤리와 정의와 공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이 윤리와 정의와 공의를 원하고 계심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미가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나훔에 넘어가서요. 나훔서는 아시리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는 질투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할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이 아시리아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것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2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이제 심판 선언과 그러한 그리고 또한 아시리아 니느웨의 철저한 파멸에 대해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움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3장밖에 없어서 이제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걸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또 한번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아시리아를 심판하시면서 원수를 갚으시는 그런 원수 갚으시는 자의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후반이나 기원전 6세기 초쯤에 활동한 그 사이 활동한 이제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그리고 요엘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과 동시대에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이제 요엘과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자 보셨을 때에 미가, 나훔, 하박국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강의를 드리지 못했는데 요엘과 아모스와 오바다 이런 소 선지자들을 보셨을 때에 그분들이 다 시간 순서대로 딱딱딱 이렇게 순서대로 활동한 분들이라서 그러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분 선지자들끼리 어떤 왕래가 있었는지는 저희들은 좀 찾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딱 동시대지만은 그러나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탁에 대해서 신탁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1장은요. 하박국의 불평입니다. 1장은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서 나오고요. 2장은 그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나오고요. 3장은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의 모습,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하박국의 불평을 두 번을 합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제 불평, 첫 번째 불평, 그다음에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또 1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로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 그다음에 그 불평이 끝나고 2장에 들어가서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기다리는 모습이 나오고 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특별히 이 하박국에서 중요한 것은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시는데 이 묵시를 보는 순간 이 묵시 때문에 하박국이 1장에 불평으로 가득 찬 하박국이 3장에 가서는요. 특별히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모든 것이 없어도 너무나도 감사하는 불평이 없어지고요. 온전히 감사함으로 완전히 가득 차는 그러한 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묵시가 뭐냐? 그 묵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묵시를 받았기 때문에 불평으로 가득 찬 하박국이 감사로 가득 차는 그런 하박국으로 변하게 되게 됩니다. 그 2장 1절에서 5절 여러분이 이번 주에 보실 때 그걸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묵시가 과연 뭐길래 하박국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그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적 주제들을 하박국에 나오는 주제들 말씀을 드리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또 그 악을 그 맞서시는 그 하나님이 맞서서 싸우시는 악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악에 대해서 하박국이 나오고요. 정의와 공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것도 의인으로 2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의 의인지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매컨빌이라는 이제 선지서를에 대한 전문가 교수님은 현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박국의 주제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매컨빌 교수님은 이 하박국의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묵시가 거기에 나와 있고요. 과연 그 누구의 의인지, 그다음 묵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